온 세계의 지존자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상당히 격한 그런 표현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좀 궁극적으로 쉬지 않고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탄원을 드리는 그런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거죠. 잠잠하지 말고 조용하지 말라. 뭐 같은 그런 표현인데 거기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말라, 마소서, 말며 뭐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마땅히 이런 일을 하셔야 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시느냐고, 왜 조용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활동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침묵하지 않고 조용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실 것을 요청했느냐 하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이 얘기는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머리를 흔들며 들고 일어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그럴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시키자고 그렇게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거만을 떨고 이 주의 백성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된 우리들을 저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의논하고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금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83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사실은 아주 곰곰이 따지고 가면 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배다른 후손들이에요. 에돔, 야곱의 형이잖아요. 이스마엘, 이거는 아브라함의 배다른 형제잖아요. 모압, 하갈, 이거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발, 암몬, 아말렉, 이게 다 아브라함의 배다른 형제들.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두로 사람 아수르, 이건 저쪽 서쪽에서 들어온 이 민족입니다. 그 외에는 다 한 혈통을 통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런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게 그게 중동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기드온 같은 그런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쳐들어온 그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여기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엔돌에서 패망시켜서 땅의 거름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 완전히 이게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패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귀인들,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기드온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고관, 모든 고관들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사람들 같게 하소서. 이렇게 같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의 목장을 만들자. 이스라엘을 쳐서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목장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짓부라기 같게 하시며 그뿐 아니라 삼림에 사르는 불과 산에 불 붙는 불길같이 이런 표현들은 아주 강합니다.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을 베풀어서 이들을 완전히 섬멸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든 이 대적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수치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자기들이 당한 그 형편 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며 하나님께로 찾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이 온 세계의 진정한 지존임을 고백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주의적인 그런 발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앞세워서 이 대적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83편 속에 스며든 아주 중요한 그 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쩌면 아전인수격인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건 정신병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자기들은 잘못 안 하나? 자기들은 죄 짓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고, 왜 도대체 이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잘못 안 합니까? 합니다. 실수 안 합니까? 합니다. 실패 안 합니까? 합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도와줘야 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이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하나로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 언약, 그 언약에 대한 특권의식을 발동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교훈은 그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100번 싸워야 100번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앞세워,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요청을 지금 84편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83편의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언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그렇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이거 일어나서 이 사람들 다 해결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제적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나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별한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능력이고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된 거 많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다루어 가시기도 합니다. 여기 표현처럼 마른 하늘에 건불처럼 지푸라기처럼 막 날아다니는 존재조차 없어지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가 막 떨어질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매질을 당하여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지 못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아무것도 붙들고 일어설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지존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항복하며 들어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꽉 붙들고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하신 이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지존하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의 이 맺은 언약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지존으로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지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들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아침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